스데반은 오늘 거짓된 세상에서 참된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 거짓된 세상 속에 있는 참된 교회를 이렇게 명명합니다. 광야 교회. 그리고 그 참된 교회의 순교의 첫 씨앗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에 교회가 시작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총을 따라 살아가는 순교자들에 의해서 스데반처럼 순간의 순교자도 있고, 사도 요한처럼 마지막 한숨까지 살아내는 삶의 순교자도 있지만, 그 순교자들에 의해서 거룩한 교회는 오늘도 활동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오려느냐? 따라오겠느냐? 너가 나의 가는 길을 알겠느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육적으로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참된 교회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참된 성도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죽음, 십자가에서의 부활입니다. 이 스티그마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된 성도일 것입니다. 그 스티그마가 이 교회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교회는 참된 교회일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스데반이 참된 교회를 말하는데, 그 참된 교회를 이렇게 명명합니다. 광야교회. 이 광야교회라는 단어는 예루살렘 성전을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광야교회는 참된 교회라면, 그렇다면 당시 그 화려하고 그 멋지고 그 웅장한 헤롯 왕에 의해서 보수되었던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세속화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어디에 존재합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세속화되어 타락과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고, 또 어떤 교회는 끊임없이 광야 교회가 되어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세속화된 교회이고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세속화된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다른 불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모세를 거절하고, 여러분, 광야에서 이렇게 보면 모세를 거절하는 사건이 3번 나오는데 그것은 다 다른 불로 거절합니다. 첫 번째 불의 사건을 오늘 스데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불을 지펴가지고 미쳐 날뛰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금송아지를 예배했던 그 사건을 이 스데반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불이요, 송아지의 불이요, 인간이 만든 불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불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불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모세에게 여호와의 불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80세 모세에게 여호와의 불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그가 왕자요, 그가 노익장이요, 그가 세상의 모든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불이 임하지 않았다면 그는 육의 사람이요, 마귀의 자식이요, 지옥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일 뿐입니다. 그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악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그가 아무리 의로운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는 불의한 결과를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모세에게, 아니 당신에게 여호와의 불이 임했습니까? 영생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영생의 불이 당신에게 임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죄송하지만 가짜입니다. 교회에 앉아있다고 진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불을 받으십시오. 진리의 불, 생명의 불, 영생의 불. 당신이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하지만 당신의 영혼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생을 누릴 참된 복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40년 광야에 보면 아론이,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불입니까? 질투의 불입니다. 모세에게 아론과 미리암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만 하나님과 대면하냐? 우리도 하나님과 대면한다.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직무를 어기고 직책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어진 선을 넘어갔을 때 그것을 넘어가게 하는 것은 질투의 불입니다. 투기의 불입니다. 여러분이 인간 마음속에 불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투기의 불이고 질투의 불이에요. 그걸 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치셔가지고 문둥병자를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깨달았을 때 모세가 중보하고 그들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다른 불은 고라의 불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후가 아론만 제사하냐, 모세만 제사하냐, 우리도 제사한다 해서 여호와의 불이 아닌 민수기 16장에 보면 자기들의 불을 가져와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쇼하지 마십시오. 쇼하지 마세요. 예배드리세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면 그런 여러분 자신하고 싸우세요. 믿는 척 예배드리고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드리세요. 우리 주 하나님을 영혼의 구세주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걸 붙잡고 씨름하세요. 그걸 믿으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명의 길로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죄를 보고 은혜를 보고 부활을 보고 영광을 보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모이는 교회는 십자가가 중심이 되고 흩어지는 교회인 성도들은 소명을 따라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속화되는 교회의 특징이 뭔가? 왜 교회가 세속화되는가? 첫 번째는 교회가 자꾸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에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이는 교회가 보여줄 불은 회개, 은혜,
영광, 그것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불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흩어져서 목숨을 걸고 자기의 소명을 할 때 세상은 변혁될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불을 훔쳐오면 안 됩니다. 다른 불로 하나님께 예배해서도 안 되지만 다른 불로 교회를 자랑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교회가, 세상 속의 교회가 거룩한 영성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멸망하는가? 세속화되고 탈진료화되고 멸망으로 치닫는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소원을 들어줄 교회를 다니는, 그렇게 변질되어 버린 자기 우상화의 신앙.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위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메섹 도상 이전에 사울이었던 바울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말세에 이 타락한 이 세상에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까? 그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여러분의 구주가 오직 예수뿐인 것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고난과 환난과 위기가 다시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기적을 요구하고 표적을 요구하고 능력을 요구하실래요? 그걸 하나님께서 말리진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이 고난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기보다는 내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 위기와 환난 가운데 고통스럽고 아픈데 하나님, 이것이 나의 현실인 것을 감사합니다. 당신이 허락하셨다면 당신이 원하시는 이 환난과 위기를 걸어가는 길도 열어주시고 그 걸어감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이 세속화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판단의 기준이 상황이 되는 교회는 타락하게 된다. 왜 금송아지를 원합니까? 왜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까? 모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홍해를 건널 때는 보였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였습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으니까 자기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 40일 동안. 이게 얼마나 인간의 이기적이고 악의적인 마음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자식이다. 여러분, 이 실존의 현주소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인정할 때 십자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 자신이 또 얼마나 선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그 참된 광야 교회를 이끌고 이 가나안 했는데,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말세의 교회가 참된 교회라서 저천상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여러분, 모세가 그 40년 동안 어떻게 참된 교회를 이끌었습니까? 여러분, 참된 교회의 표징이 뭡니까? 첫 번째 표징은 십자가요. 두 번째 표징은 약속과 성취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성취하기까지 끊임없이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고 위기가 있지만 그것과 기도하고 씨름하고 이겨내고 승리하고.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상황입니까? 죄송하지만 가짜 교인이십니다. 약속입니까? 진짜 교인이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가짜 교회인가, 세속화되는 교회인가 광야의 교회로 새로워지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초기 비전을 붙잡고 있는가 안 붙잡고 있는가, 교회가 좀 커졌다고 해가지고 세력이 좀 많아졌다고 해가지고 첫 약속을 하찮게 여기면 우리 교회라고 다르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세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이삭에게 한 약속, 야곱에게 한 약속, 요셉이 꿈꿨던 그 세상을, 그 약속을, 그 꿈을 지팡이 하나로 광야 40년을 이끌어갔던 것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약속이 성취될 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 광야의 교회. 이것은 당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반하는 개념이고 세속화된 교회를 반하는 개념인데, 이 참된 교회의 표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가 광야입니다. 죽음과 생명의 경계, 천국과 지옥의 경계, 그것이 공존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참된 교회는 광야의 교회라고 명명하시는가? 그 이전에 왜 하나님께서는 종종 하나님의 사람을 광야로 몰아내시는가? 여러분에게도 광야가 있었죠? 죽고 싶었던데,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혐오스럽고 너무 수치스러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사람은 아직 광야 안 간 사람이에요. 살 소망이 있으니 말입니다. 살고 싶은 소망까지도 다 허물어져서 하나님 죽으면 좋겠어요. 광야입니다. 걸어 오셨어요? 건너 오셨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내모시는가? 미드바르는 광활한, 외로운, 고독한, 광야를 지나가면은 친구도 없죠. 가족도 짐이 되죠. 철저한 고독.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로 내모시는가? 미드바르는 다바르라는 동사에서 이렇게 파생된 건데, 다바르는 말씀하시다 혹은 듣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다바르.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모시는 것은 들리십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고함쳐도 육에 붙잡히고 권력에 붙잡히고 정력에 붙잡히고 쾌락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어, 죽음의 소리, 현혹하는 소리, 시련의 소리를 듣고 그 미혹의 소리를 듣고 그 어떤 확성기보다 크게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조차도 듣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미드바르 광야로 내모셔서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어서 이 거짓된 세상, 약한 세상, 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세상을 이겨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광야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참된 교회, 광야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살았고 40년 광야를 이끌었을 때 그 민족을 이끌고 그 구원받은 자들 이끌고 가나안에 갈 때 그 교회가 광야 교회인데, 그때 겪은 세 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교회 그걸 거꾸로 얘기해 보십시오. 교회가 뭐냐? 그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이 반복되는 곳이 교회라는 이 울타리, 이 모이는 교회에서는 이 광야 일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 반복되는 그 세 가지 일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름으로 극복해내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 교회고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 가족이에요. 말씀 붙잡고 실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광야는 어떻게 나갑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끄실리어,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내모라서 광야에 가셨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왜 오셨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끌어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교회 오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결혼 왜 하셨어요? 콩깍지가 씌어서. 그게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당신의 삶을 이곳에 있게 했다면, 이 세상을 이겨 살아갈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당신에게 충만히 주기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받아가십시오. 세상을 이기십시오.